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한 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2023년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율법을 대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또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그들이 표출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내가 네게서 배웠는 걸 내가 잘한다 그랬습니다. 내 어머니 내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게로부터 그 신앙을 배웠는데 거짓 없는 믿음, 깨끗한 신앙 양심을 그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받았다는 거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 그 주류 사이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헤롯 당원들, 이 모든 이스라엘을 주도해 나가는 이들 세력이 율법을 대하는 자세, 태도가 어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로마서에 너무나도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와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율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정죄의 기능과 사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계명, 율례는 정죄의 기능이고 규례는 사죄의 기능이죠. 그래서 율법은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이 다 그 안에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산상 위에 올라온 자기 제자들에게 또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마태복음 5장 2절에 그렇게 시작하면서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희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해오는 과정 속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중에 오늘 본문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동안 율법으로서는 불완전한 율법이라는 거지요. 불완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죠. 정죄의 기능과 사죄의 기능. 그럼 정죄의 기능도 불완전한 거고 사죄의 기능도 불완전했던 거지요. 그럼 그 불완전했던 율법을 내가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다면, 먼저 정죄의 기능을 보면 모세의 율법에는 십계명이 있죠. 그리고 그의 세부 조목들이 율례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면 의인이 되어지는 줄 알았어요.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죄를 더 죄되게 하는 거죠. 이게 로마서의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로마서에 보면 의롭게 될 만한 육체가 하나도 없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율법을 지켰다고 의인되는 게 아니라 율법 안에는 정죄의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그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은 행동만 안 하면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가령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니와 인자는 너희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즉 욕을 하거나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모세율법에는 간음을 행동으로 지어지지 아니하면 간음하지 아니한 것으로 자기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누구든지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자요 그러는 거죠. 누구를 미워하는 거나 누구에게 음욕을 품는 거나 그리고 이 모든 것 어떤 것을 남의 물건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 안에 두 가지 기능 정죄의 기능 그래서 그걸 완전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 완전이 어떤 것이냐 불완전했던 정죄의 기능이 이제 그들이 생각만 품고 있어도 미운 생각 갖고 싶은 음욕 탐심 이런 것만 있어도 죄인이라는 거죠. 이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인데 바리새인과 유대인 그들의 선생들은 바로 행동을 하지 아니했으니 나는 죄인이 아니야. 요한복음 8장에서도 대표적으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오지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인데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두 번 땅에 허리를 굽혀 쓰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명하시죠. 근데 아무도 그 여인 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 물으시죠. 여인에게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더냐? 주여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와 같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혀 온 것을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것 혼자 죄인데 어떤 남의 물건을 갖고 싶은 마음만 있었어도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전은 정죄 기능에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 속에 일어나는 생각이나 그 모든 생각으로부터 지어지는 욕심, 미움, 탐심, 음욕 이런 모든 것들을 죄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 여인을 한 명도 돌로 칠 수 없었던 것처럼 아무도 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럼 이것이 첫 번째 정죄 기능의 완성인 거지요.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는 게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게 되어지느냐 하면 여러분들 율법사가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네가 율법의 선생으로서 계명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가 10계명의 조항들을 쭉 나열하죠. 그럼 가서 그렇게 살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럴 때에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의롭게 여기려고 드러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율법에 자기네들이 율법으로서는 바울사도도 얘기했어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현행범으로서 아니 행동을 짓지 아니하면 마음에 온갖 미움, 탐심, 음욕 이런 걸 품어도 행동을 안 하면 나는 의인인 줄 알았던 거지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아니면 범죄인으로 잡혀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멀쩡하게 돌아가니까 나는 그렇게 교도소 가본 적도 없고 현행범으로 잡힌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온갖 생각으로 마음으로 온갖 음욕과 탐심과
그리고 누구를 미워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삶에서 늘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죄의 기능을 과거에는 행동만 안 하면 율법 아래서는 죄인이 안 되는데 주님께서는 마음까지 이제는 율법에 완전케 하시는 것을 알려주신 거지요. 두 번째, 사죄의 기능이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래서 어느 한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에 증거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지요. 그럼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가둬놨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말씀이고, 그리고 또한 로마서가 증거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놨다. 왜 가둬놨을까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9장에 보면, 또 그 어간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는 아니라고, 염소와 송아지 피로는 우리를 죄를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제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나는 죄인이구나, 염소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내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럼 예수님이 율법의 완전, 정죄기능의 완전, 그리고 사죄기능의 완전, 염소와 황소의 피로 죄를 없이 할 수 없기에 자기 피로 세상 끝날에 나타나신 이유는 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겨 주시려고.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나는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 지킴이 뭐가 되냐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바닷가에서 그물질하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그러시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2배에 가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이렇게 말하시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지요. 나는 참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라고요. 그러면 빛을 비추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어둠에 있을 때에는, 어둠에 캄캄한 흑암에 있을 때는 내 얼굴에 검정이 묻었는지 숫덩이가 묻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나오면 내가 더럽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깨닫는 것처럼 빛 가운데 나온 베드로는, 여러분 고기를 다 잡았다고 하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 누굽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얻지 못한 이 바다에서 당신 말씀을 들었더니 이렇게 2배 가득 애우게 됐으니 고맙습니다, 사례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그 증거대로 나는 참빛이 아니에요, 나는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모두가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깨닫는 게 율법 지킴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건 뭐냐고요?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네가 죄인이야, 너는 어떻게 살아와도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죄인인 것을 알려주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런데 유대인의 착각은 율법 아래서 자기는 의롭게 되려고 했던 거지요.
율법 지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 지키는 거는요,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게 율법 지킴이 되는 거고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씀은 뭐냐면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필요가 없고 죄인이라고 고백한 세리와 창기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을 만나 죄 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던 거죠. 그럼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이렇게 주일 성수 잘했어, 나는 11조 떼먹지 않았어, 나는 기도 열심히 하지, 나는 성경 하루에 몇 장씩 읽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래서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나는 정의는 세리와 같이 가는 토색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한 11조를 하고요, 나는 금식도 하고요. 이럴 때에 누가 더 의롭다함을 여기고 받느냐면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한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갔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앞에 나는 율법 지켰어요, 나는 주일 성수 잘하고 있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25장 세 번째 비유에 양과 염소들에게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나그네 됐을 때에 너희가 돌아보지 아니했다 염소에게 얘기하니까 염소들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였을 때에, 목마를 때에, 옥에 갇혔을 때, 나그네 됐을 때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모든 것 안에서 너희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라 이렇게 책망하시죠.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율법의 완성은 정죄 기능의 완성과 사죄 기능의 완성을 하러 예수님이 오셨죠. 의롭다, 율법, 겉으로 껍데기만 지켜왔던 바리새인들은 죄되기 위해서 더 정죄하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나는 정 있는 사람과 달라. 아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는 늘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에 죄인을 부러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죄 없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너를 완전케 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요 완전케 하러 오신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오늘 이 율법 주신 주님의 귀한 뜻 안에서 우리 모두가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인으로서 대접받고 하나님 나라 소망 갖고 가게 된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